보고 싶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그래도 써야 돼요. 법에 걸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봐. 조재훈 장로님 저기 있고, 오죽 장로님, 어이구 다 계시네. 김 장로님, 전 장로님, 이 장로님 또 다 오셨어? 어디? 여종택. 알았어, 아까 봤어. 요게 유병열 손 들어봐. 지난 2월 달에 사랑하는 아내 권사님을 보내고 어떻게 살았어? 오늘 수련회 은혜 받으러 와서 잘 왔어. 다 보여? 숨어 있는 것 같아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밤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늙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그 옛날 열정을 가지고 여름수련회를 인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위로를 주실까? 믿음의 선배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용감했던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실까? 그리고 실수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줄까?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던 갖은 순환과 고난을 겪었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주실까? 요즘 부르는 복음성가는 너무 신식이라서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는 트로트가 대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는 그 찬송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성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아멘 하세요.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계신 길. 그럼 우리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번 해볼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태초에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피 다 흘려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1:1로 당신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 오셔서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심사도 다 주관해 주셔서 여기까지 승리하며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환난이나, 아멘하세요,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뻘거숭이로 만드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쳐와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울 사도는 나라고 안 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겼노니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지금도 재방송이 되는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겼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페널티킥 차는데 헛발질한 난정한 보면서 저거 했지만 그 사람이 헤딩으로 딱 넣더라고.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미래의 승리를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창조의 질서라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고쳐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한마디는 뭐냐? 어그러진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진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던 아담을 다시 살려내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딱 두 마디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씀과 범죄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진리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용서받는 방법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진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어그러진 인간, 범죄한 인간, 저주받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제시한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날 잘 있어요? 아주 내가 딱 앉아있구만. 병든 자에게, 환자에게 진리는 뭐냐?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렇죠. 그 처방전대로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죄병에 걸린 인간, 영원히 지옥형을 받을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 이 처방전에 그 약을 우리가 꿀꺽 삼켰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그 처방전 그 귀한 생명의 약을 우리가 꿀꺽 삼켰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약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 명약, 진리의 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진리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앞부분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이지 발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장원님 물리학 박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요만큼 발견한 것을 가리켜 박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약품도 하나님이 창조 아래서 찾아낸 것이지 발견한 것이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한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인간이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그러졌어요. 이걸 돌이키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을 헐고 짓는 고치는 것보다 살아버리고 새로 짓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시작은 창세기에 범죄한 아담을 밖으로 내쫓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벌거숭이가 됐죠. 벌거숭이. 벌거벗은 것을 이제 부끄럽게 여길 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렸는데 이게 며칠 가겠어요? 뻗썩 마르면 퍼썩 부러지고 인간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합니다. 아주 처음 시작되는 선별된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범죄하여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그의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거숭이 인간들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 부끄러움을 가려주겠다는 약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너의 후손이라여 온 민족이 세계 온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 과거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혈육도 아닌데 어떻게 조상이라 할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조상, 구원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조의 질서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과학입니다.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 질서는 창조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시켰습니다. 창조 질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 질서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해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기 때문에. 드디어 노인이 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잉태시켜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10여 살 되었을 때에, 좀 자랐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가. 옛날엔 흉배라고 했는데 요즘엔 뭐라고 하죠? 의의 호신경. 내 가슴에 내가 창을 찌르면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느냐? 시험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잘 크냐? 너 네 아들을 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3일길이나 되는데 거기 가서 각을 떠서 잡아서 번제로 불태워서 내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카로운 창으로 아브라함의 가슴에 꽂아버렸어요. 딱 꽂았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과학을 대면 안 되죠. 하나님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 후손은 이삭이라 했고 이삭을 통해서 번성한다 했는데 그를 잡아 바치면 무슨 뒤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하나님, 지금까지 제사는 짐승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 바칩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던진 창을 그대로 받았죠. 꽂히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불태워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죄 속에서 내 아들을 다시 꺼내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던진 창도 꽂히지가 않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전에 그의 후손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해 봤다고요. 여러분, 이 조상이 우리 조상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 높이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여기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셔요. 아브라함이 넉넉히 이 시험을 이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 시험을 했느냐?
너의 가슴에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깨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던졌을 때도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뺏기 위한 전쟁의 복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복장입니다. 보호복장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집에 도둑질하러 가지 않습니다. 악한 도둑은 부잣집에 가서 훔치러 옵니다. 왜 우리에게 사탄이 들어오느냐? 우리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저들은 천국을 훔치려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훔치기 위해서 사탄이 도전해 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특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얼굴을 볼래도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눈이 지금 자는 건지 웃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 물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예스 하는 입이 봐야 되는데 눈만 껌뻑해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 때 예스 한 것이요 세상을 향해 드는 방패였어요. 세상의 마귀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마구 찌르는 거예요. 봐라, 너 예수 믿어, 너 이래 불행하지, 너 이래도 이랬지,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 때 사탄이 찌를 빈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스. 그게 눈으로 깜빡해봐 그냥. 근데 사실은 내가 한 4시간을 해야 직성이 풀려. 근데 이 계획이 마스크 쓰고 앉아 보니까 찬송하는데 힘들어.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우리 외부에 오셨던 강사님들은 강사고 나는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들은 젊고 나는 늙어서 그들은 빨리 말하고 나는 천천히 해. 시간이 약 10분 더 갈더라도 양해하시고 집에 가서 욕해. 요즘에 더운데 마스크를 쓰고 앉았는 것도 힘든데 사모님 전신갑주 입으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거기 있는 거 다 입으면요 여러분 한 걸음도 못 가. 한 걸음도 못 가. 오종장난 입으면 끌려서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저거 로마 군병이 입는 군복인데 저거 사서 입으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 이 생각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투구를 사냐, 어떻게 해야 저 갑옷을 새 옷을 사냐, 얼마 들여야 될까, 이 논리가 좀 복잡해. 물론 강사님들이 오셔서 잘 설명해 주겠지만 군대 용어로 완전 군장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 군장. 전투를 위해서 완전 군장을 차리고 오라는데 여러분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집이 무거워. 다음 주에는 투구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어려울 텐데 걱정하지 마. 제가 군대 생활 36개월 했는데 군대 입대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아멘해요. 군대 입대하면 군복을 줍니다. 공짜로. 철모도 줍니다. 방탄복도 줍니다. 탄띠도 줍니다. 수류탄도 줍니다. 아멘. 그리고
탄환도 줍니다. 웍카도 줍니다. 총도 줍니다. 칼도 꽂아줍니다. 수통도 채워줍니다. 가스 뿜으면 방독면도 줍니다. 며칠 동안 먹을 비상식품도 줍니다. 군대는 나라에서 다 줘요. 여러분, 십자가 군병된 여러분, 얼마 주고 사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입었습니다. 다 입었습니다. 다음 강사가 와야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썼어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론이니까 나는 실제니까. 그리고 네 번째 왔으니까 4번 타자니까 그냥 홈런 쳐서 닭 쓸어보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귀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는요 쉽게 말하든지 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무거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데 투구보 갑옷보다 얼마나 가벼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요 하나님의 아들의 왕자의 복장을 입혀주신, 왕자의 복장은 군대 복장보다 더 튼튼합니다. 왕자의 복장은 허름한 것 같아도 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자의 복장을 합니다. 왕자의 복장. 요즘 사실은 뭐 두꺼운 옷이 비싼 게 아니라 꼭 모기장 빼같이 속이 다 보여. 독이 다 보여.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세상에 눈을 어디 둘 데가 몰라. 속 팬티가 다 보여. 색깔도 파란 걸 입었더라고. 모기장 빼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게 비싸대. 그거 참 희한한 세상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벗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의의 세마포입니다. 그 누구도 찢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 뭣도 찌를 수 없는 너무나 질기고 튼튼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 투구 쓰고 어떻게 싸울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주 명쾌한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결투지요. 근데 그 결과는 소년 다윗이 이긴 것 뻔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요? 골리앗은 풍채도 우람하고 투구도 썼고 갑옷도 썼고 방패를 든 자가 둘이나 있고 그에는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단창도 있어. 던지면 30m 날아가. 그럼 다윗은 뭘 준비했나요? 누가 준비시켰나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어린 다윗,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셨어요.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데 왕의 권세만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통째로 알게 됐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도 다 아시느니라. 그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가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 속에 있던 귀신이 물러가는 영적 전쟁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위대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 그대로를 보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름 부어 그 세우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인 것을
아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해요. 내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와서 적당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올 수 없는 곳에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마주선 전쟁터, 다윗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지금 왜 여기 나를 세웠는가? 왜 지금 여기 나를 세웠는가? 좌로 보고 우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위로부터 내리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여기 올 때, 전쟁마당에 올 때는 전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복근곡식을 주면서 너희 형들에게 갖다 주고 치즈덩이 주면서 너희 부대장에게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 했어요. 전적으로 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찌 된 말인지 선물 갖다 주고 증표 받아오라는 말이요, 영수증 띄우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어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여기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고 이 민족을 구원한 증표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 할 때, 골리앗을 향해 나가려 할 때 형들이 말합니다. 야야야, 너는 목동이 아니냐? 양이나 칠 일이지 왜 왔느냐? 뜬금없이 던진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님,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얘기해요. 왜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왔지요. 내가 이 전쟁마당에 전쟁 구경하러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여기 세웠는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저는 지금까지 어디 갔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왜 이 강단에 세우셨는가를 분명히 압니다. 그 정답을 그 교회에 선포하고 갑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나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실 것이고 이미 사울왕을 패하고 나를 왕 삼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비록 여기 전쟁터지만 이것을 통해서 훗날 나를 왕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로 어떻게 보면 환난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아니었시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더 높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전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무기가 아니고 복장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셨나니, 성령은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겉사람도 튼튼하게 합니다. 용기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는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도 아닙니다. 창도 아닙니다. 물맷돌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는 적의 무기를 막을 수 있는 호신령이에요. 인간이 살다 보면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옵니까? 그 예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환난을 당해도 이렇게 이기라는 예화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가장 심하게 당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탄이 연출한 가장 쓰라린 역사,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었는지
욥의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탄이 가장 잔인하게 만든 파괴 작전이 인간을 완전히 파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소와 양이 하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낙타를 딴 무리들이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그 순간 달려온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7과 딸 셋이 10남매가 한 집에서 생일 파티하다가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나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간지러우니까 그야말로 질그릇 깨진 걸 가지고 썩썩 긁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천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사업이 졸지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병들어 곤고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시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남편을 아내가 위로해도 못할 텐데 그 아내가 날카로운 빗으로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래도 당신, 이래도 당신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잔인한 칼이 꽂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죽으라고 권면하며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욥은 아내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같구려. 한 여자 같구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어찌하겠소?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냈던 설교집 제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외쳤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왜 2년 되니까 할머니가 가시고 3년 되니까 아버지가 가시니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 믿다 망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좌절할 수밖에. 그러나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망했다 할 때 우리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사랑했던 고향, 몇 대를 살아온 고향을 우리는 다, 우리 어머니까지 다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오형제 팔남매는 잘 살게 됐습니다. 떠나서 예수님 더 잘 믿게 됐고, 떠나서 우리의 삶은 촌사람이 아니라 도시사람이 됐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이 뭐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선인 거예요. 지고의 선은 구원이에요. 선은 천국이에요. 때로 우리가 망해도 감사한 것은 지옥을 안 주고 천국 주시잖아요. 잘 돼도 걱정되는 것은 이러다가 지옥 주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망해도 천국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은 따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어놓은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왜냐고 묻지 말고 사랑을 하고 인정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수님의 아까 합창한 사람이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베드로, 그 사도 바울, 네 사람이 아까 합창하자고 한 거예요. 처음 노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 나와야 돼. 베드로 사도. 참 저는 베드로 사도를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미가 있어 좋았습니다. 실수도 잘하고 성질도 급하고 참 인간면이 있어요. 근데 그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그 모습 보면 너무 초라해.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의 집에 가서 공회 열어 재판할 때에 바깥에 불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따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따라가서 불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와 함께 있었지? 예수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무슨 말이야? 난 몰라. 화살이 그냥 팍 꽂혔어. 그런데 다른 여종이 말이야,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맹세코 말하니 난 그 사람 알지 못해? 또 하나의 화살이 꽂혔어.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내 말이 갈릴리 말투를 보니까 바로 그 예수쟁이,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야. 그럴 때 저주하면서 했는데 무슨 저주를 했는지 몰라.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하고 팔딱 뜁니다. 그의 가슴에 화살이 3개가 꽂혔어. 막을 수가 없었어.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같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위대한 능력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봤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보았습니다.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는 위대한 힘도 보았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힘을 보았습니다. 경험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도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경험일 뿐이고 지식일 뿐이지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을 요구하되 지식이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지식이 더 필요하고 든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느냐? 아직도 몰라. 언제 또 부인할지 몰라.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시 알게 되었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 했던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주의 음성이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참이 날라와도 베드로의 가슴을 뚫을 수가 없어.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가 있어.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존심은 순교입니다. 저는 제 방에 성직자의 자존심은 순교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읽으면서 끔찍하다고 그래요. 죽어야 돼. 죽을 수도 있지. 성직자의 자존심은, 여러분 다 하나님 부르신 성직자라면 성직자의 자존심은 거룩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직자의 자존심은 순교입니다. 내 한 목숨 내버릴 수 있는 용기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참이 찔러도 찔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강한 전신갑주는
성령 충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들어오는 본문의 말씀,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과거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하버드 대학 법대 출신이야. 멋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는데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법적 증인이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다메섹으로 더 많은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가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고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사울아 사울아, 이 두 번 부르는 동안에 사울의 가슴 속에 하늘의 빛이 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오호라, 예수는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이다. 내가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그 음성 속에서 나를 용서한다는 자비한 긍휼의 음성이 들려오기에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두 번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사울은 많은 것을 알게.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앞을 보게 되었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례가 활짝 열려. 그는 그 다음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워진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것을 참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냥 방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냥 서로 꼬맹이들이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데 형은 형이라고 때리고 동생은 동생을 안 맞으려고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놈들 조용해라, 조용히 했어.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얻어맞은 동생이 형이 이랬다고 막 이제 형을 때리기 시작해. 그때 아버지는 누구 편일까요? 아버지는 형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했을 때 조용히 한 거야. 그의 행위는 몰라. 지금까지 너희들끼리 싸운 건 내가 덮어도 조용히 하면 조용히 했어. 그러면 형은 오히려 지가 이제 아버지가 오니까 이랬다고 형을 때리면서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의라고 하면 그게 의인 거예요. 믿어라, 그게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용서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저들과 우리도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갈 죄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짐을 벗었으니 너는 자유하다. 바울 사도는 이 엄청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걸 용서받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 5번이면 4, 50, 200대인데 200대에서 하나씩 감하니까 195요. 그런데 매라고 하니까 이건 화이철인 줄 알지만 이 당시 때린 매는요, 매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요, 발갑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쇠 가지고로 꼰 그 채찍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치는데 40대를 맞으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때려가지고 41대를 때리면 때린 사람이, 형을 집행한 사람이 살인죄에 걸리니까 아예 잘못 셀 수도 있으니까 하나를 감해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요. 적신이 되어 발가벗 깨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달아매가지고 그 가죽에 납을 달아서 째는 게 태장이에요. 살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맞았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내 생명 끝난다 할지라도 내게는 저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의 본향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당당히 그걸 참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에 있는 그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면 대우받고 높은 지위에서 살아갈 사람이지만 예수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서 어떤 시험이 우리를 달려올 때도 그 방패로 막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의인이다. 그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용서받은 의인,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랴?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맞아도 외치는 말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어떻게 쓸까 고민하죠. 금방 씁니다. 원로 목사니까 원리만 가르쳐주는 거지. 오늘 밤 내 생명 끝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투구예요. 여러분, 입에다 썼는데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생명 끝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사탄이 와서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여기다 쏘는 거예요. 이게 맞고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구원의 투구가 없어 맞고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오늘 밤 내 생명 끝나도 나는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투구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이게 호신경이에요. 너 죄인이야. 너 용서받았어? 이러면 글쎄, 또 한 단 맞은 거예요. 이 마스크를 여기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쓰시. 이게 의의 호신경이에요. 다 같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쓰고 붙였어요. 예? 쓰고 붙였어요. 그러면 허리띠, 이 허리띠가 끌어지면 뭐죠? 창피요. 허리끈 끌어지면 창피요. 이게 끌어지면 우리의 원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허리띠를 매줬어요. 옷을 입혀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동기생 중에 60명이 입학을 했는데 6명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허리띠가 항상 서울대학 마크래요. 서울대학 마크가 있는 이 허리띠 여기 앞에 이거 있잖아요. 이걸 서울대학 마크를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도 그래 인정했어요.
뭐 개척교회 하고 막 힘드니까 사람들이 무시할까 싶으니까 이 허리띠를 그냥 이거라도 나 이래비도 서울대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아마 그분의 그걸 메고서 힘을 좀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이게 다 떨어진 허리띠에다 그걸 메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형님 끌러 서울대학 아닌 사람은 그 기죽어 못 바라보겠네. 아니 곱게 이제는 십자가다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창피를 가려주는 용서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허물을 용서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음이 되었어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아. 벌거벗고 매달려 태장을 당해도 안 부끄러워. 주님이 그 수모를 다 당하고 그 옷을 벗어서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벌거숭이지만 우리 주님 볼 때는 나는 옷 입은 세마포를 입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신발 신으라니까 이거 장화 신을까 투구 신을까 뭐 신을까.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는 에스겔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도 다 가면 평화의 땅이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평안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사명의 신발을 멋있게 신고 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신발을 멋있게 신고 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알맞게 충성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평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yes, okay. 성령의 검을 가지라. 또 그러면 다음 분이 오셔서 검 팔 거예요. 사야지. 얼마요? 공짜요. 저는 정말 41살, 우리 교회 갈 때 41살이잖아요.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런데 왔을 때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경험도 없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새벽마다 가르쳐야 되고 수요일 주일 저녁 이거 싹,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또 해야죠. 가르치는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3년 되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고 다운됐어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3번 다운됐는데 그냥 그때만 싹 쓰러진 게 아닙니다. 견디다 못한 게 팍 쓰러졌는데 마지막에는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도저히 못 올라오니까 우리 오세훈 장로님이 내려갑시다 하고 내려가. 왜? 여기 와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사랑한다고. 70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퇴하고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 41살에 왔을 때 내가 뭘 알아? 그러니까 그 마음 꿈속에서 네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붉은 용이 달려오잖아요. 어마마 놀라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쳤는데 목이 달아나. 여러분 오른손에 성령의 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밤에 푸른 용이 또 와. 이번에는 칼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쳤는데 쇠 지팡이야. 쇠로 만든 지팡인데 그 푸른 용에, 불을 뿜는 푸른 용에 머리를 쳤는데 늘 얘기했지. 10번 더 했어 이거. 그러니까 요만한 벌레가 되길래 그걸 집어다가 유리관에 넣고 콜크하게 하니까 번데기가 됐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내 손에 성령의 검이 있다는 사실, 내 손에 철장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의 영혼 가운데 사탄의 사슬이 풀리고 그 예수 믿게 되고,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만 할 때에 말씀이 검이 되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요, 작년에 얘기했죠. 작년에 7월달 우리 청주 시내
담임 목사님만 불러서 50여 명 목사님들 데리고 부흥회를 내가 했어요. 아침,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6시간을 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딱 내일 아침이면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에 꿈꾸는데 딱 이렇게 50명이 앉았어. 근데 낯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상해, 예감이. 그래서 내가 뚜벅뚜벅 가서 어디서 왔어? 딱 바라보는 거야. 근데 요만한 상자를 책상 위에 놓고 있어. 뭐요? 열어 했더니 세상에 뚜껑을 여는데 새카만 독사가 가득 찬. 순간적으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쏟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물려주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즘은 무기를 변화시켰어. 하얀 권총을 딱. 그런데 그 사람이 뚜껑을 덮고 들고 도망갔어. 놀랍게도 그 다음 아침에 가서 그걸 예배하며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청주시내 50명의 목사님들이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도 있고요. 이미 우리는 섰어요. 비싸게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다 주셨어요. 십자가 군병이 때문에 주셨어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총을 쏘다가 탁 탄피가 날아가면 총이 고장났대. 고장난 게 아니라 빼서 또 꽂아가지고 쏘면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무슨 방패를 가졌나요? 예,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의 음성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삶의 모든 방패를 주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을 때도 이 찬송을 하고 싶다 그랬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의 삶의 내 모든 목회의 방패는, 어려움을 막았던 모든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나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나무도 만들고 가죽으로 씌우고 여러 가지 붙이지만 그 속에 가장 강하게 붙여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어떤 사탄의 불화살도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말씀은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의 말씀. 아버지를 한가하고 친구 집으로 도망갔던 나,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놈 어디 갔냐? 그놈 안 왔어. 도망갔어? 안 왔어. 근데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그놈 그래도 가르쳐라. 그래서 그 유언을 들었어. 4일장을 했습니다. 3일 됐을 때 내가 집에 돌아갔어. 그것이 내 평생의 내 삶의 방패가 됐어. 가난해도 병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셨어. 마지막 용서해 주셨고 가르치면 사람 된다고 한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했어. 그래서 나는 돈 안 들은 교육대학 갔어요. 돈 벌어가지고 다시 야간대학 갔어요. 그리고 신학교 갔어요. 대학원 갔어요. 박사원도 했어요. 무려 그 말씀에 붙들려서 13년을 공부했어요. 교육대학 다닐 때는 단벌로 내가 2년을 다녔어요. 졸업사진 찍을 때 후배의 옷을 빌려 입고 찍었어요. 주머니에 돈 10원도 없이 몇 달을 지내봤어요. 쌀도 구워서 먹어봤어요.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될 놈이라고 생각하셨다. 가르치면 인간 된다. 그 기대, 그것이 나의 삶의 방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다윗의 전체 무기는 그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네가 칼로 나를 못 쏴. 나는 하나님일 거예요. 그 말은 다시 고쳐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 잘 가죠? 다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권투하는데 우리 체육관, 우리 권투 구락부하고 상대편하고 붙는 날이 왔는데 나하고 붙을 나이는요 키도 클 뿐 아니라 니치도 길어. 그리고 호리호리한데 아주 날쌘해. 내가 앞만 봐도 팔도 잘리고 주먹도 작아. 질 것 같아. 근데 관장님 저 팔 좀 봐요, 주먹 좀 봐요. 그러니까 등을 탁 치면서 야 임마, 네 몸무게가 펀치야. 따라하시죠. 네 몸무게가 펀치야. 네가 누구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몸무게가 펀치야. 사탄의 역사할 수 있는,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믿었어요. 그래, 내 몸무게에 펀치가 있다. 여러분의 몸무게는 여러분이 겨울에 단 몸무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무게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무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무게입니다. 그 몸무게로 치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승리하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손 들고 오른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난리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뽑아주시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마귀의 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든든해서 세상의 어떤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당당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